아멘. 손장로님하고 집사님이 아직 애기 얼굴은 못 봤지만 네. 축하해요. 우리 축하드립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는 축하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 새로운 생명의 복을 주셔서 참으로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손주를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탄생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은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드디어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교회의 소식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괜찮아요? 보이세요? 조금 더 크게? 더 큰 게 좋겠네요. 여기서 보이는 뒤에 계신 분들이 네. 근데 글자가 잘 안 보이십니까? 네. 아이고. 네.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소식을 편지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기니까요.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독을 우리 제가 먼저 읽고 교우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네? 같이요? 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7개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편지를 다 보냈는데 오늘이 마지막 7번째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교회, 이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좀 느낌이 어떠세요? 야단만 해요. 야단 같은. 우리 교우님들 오늘 저녁에 풀이 다 죽어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소식을 들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편지를 받고 기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 공부를 다 하시게 되면 완전히 입장이 완전히 반대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완전히 반대로 바뀔 거예요. 그 희망이 있잖아요. 아이고요. 20절, 21절에 예, 장로님 한번 희망을 이렇게 다 찾으셨네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오른쪽 맨 오른쪽에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여기를 뭐 가보지를 못했으니까 저는 아직 성지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달리 드릴 설명은 없고 사진만 보여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사진 찍은 거. 자,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 교회 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참 좋다. 예. 자,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터입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나름대로 역사적 보증을 해서 했겠지만 이 정도면 교회가 상당히 크거든요. 크죠. 예, 그거 꼭 무슨 올림피아 신전 같이 지금 저렇게 지려면 예. 몇십억 가져도 예. 힘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교회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갔다 오신 분들이 찍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맞을 것으로 믿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계시록에 방금 우리가 봤던 그 7개의 교회 가운데 가장 부유한 돈이 많은 도시 그리고 돈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게 쭉 읽을 때 이 7개 교회가 원래 같은 시대에 함께 있었죠. 네. 7개 교회가 7교회가 같은 시대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 뭐냐 똑같은 상황에 있었고 똑같이 박해를 받았는데 4대 교회부터 보면은 뭐가 안 나오냐? 박해 이야기가 안 나와요. 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여기 뭐예요? 박해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4대 교회부터는 사실상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이 성공하고부터 뭐 하지 않아요? 기독교에 대한 노골적이고 전면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얼마나 부유했냐면 당시 큰 지진이 발생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필라델피아 또 그 앞에 교회들이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뭐였어요? 그 황제의 지원으로 복구를 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황제 숭배를 시작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황제가 재건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지원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좋았던 도시입니다. 무엇으로 발전했냐? 금융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고 그 당시에 이미 은행업을 했고 무역을 해서 큰 부를 축적하였다. 부유한 도시였지만 신앙적으로는 매우 타락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그 다음에 의료와 성교업 그런 것도 했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실제로 말하면 안과 대학이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이미 눈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과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약을 팔았어요. 눈을 치료하는 안약을 제조해서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죠? 여기에 뭐가 있었냐? 수도 시설이 있었어요. 참 보면 참 공평해요. 하나님이 이 도시에는 돈은 굉장히 많았는데 뭐가 없었냐면 물이 없었어요. 도시에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먼 곳으로부터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끌어왔어요. 근데 그냥 수십 킬로 되는 이 송수관을 해가지고 오는데 그게 이제 요즘도 이렇게 가끔씩 이 어떤 사진 같은 데 보면 이게 굉장히 높게 고고도로처럼 해놓고는 거기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오도록 돌로 그걸 다 만들어놨는데 그 이제 고도 차이가 그죠? 약간 눈에 보일랑 말랑하게 그렇게 싹 와서 그 많은 거리를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서 도시까지 들어오도록 했는데 두 개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뜨거운 온천에서 오는 물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골로세라고 하는 곳에서 차가운 샘물을 끌어왔는데 이 뜨거운 온천이 처음에 그 히에라폴리스는 아주 막 펄펄 끓는 물인데 그 긴 수로고를 따라가지고 라오디게아의 도시에 들어올 때쯤 되면은 이게 물 온도가 이제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천수는 그 안에 미네랄하고 석회분이 많대요. 미네랄하고 석회분이 많아가지고 이 물이 미지근하게 되면 아주
마시면 구토증이 난다. 괴롭지. 예.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뭐예요? 토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물을 식용으로 쓰지 않고 씻고 목욕하고 빨래하고 이런 용도로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되렵니까? 빨래하고 목욕하려면 물이 뜨끈뜨끈하면 좋죠. 그죠? 예, 근데 이것이 물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에 골로새에서 오는 차가운 샘물은 이 물은 얼마나 차가운지 여러분 혹시 되게 찬 거를 마시면 여기 미간 여기에 막 그 고통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차갑대요 이 물은. 그래가지고 음용수로 골로새 물을 썼고 그 다음에 저 온천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썼는데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 말은 그죠? 아예 뜨거운 온천물이 되든지 아니면 아주 차가운 샘물이 되든지 두 개를 그렇게 하면 뭐 할 텐데 용도가 있을 텐데 미지근해져 가지고 여기도 저기도 별로 용도가 좋지 못하다. 그죠? 그리고 그걸 마시면 어떻게 돼요? 구토증이 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토하여 내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정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 가난했고 외적으로는 번영했지만 신앙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상태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자, 발신자는 이 편지를 보내신 발신자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예,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소개를 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예수님은 자신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소개하고 또 창조의 근원이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 그래서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로 볼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번영과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되고 또 우리 이 마지막 시대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자신을 나타내는 그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가 없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네. 그죠? 예수님이 웬만하면 뭐 하는데요? 웬만하면 칭찬거리를 찾아가지고 뭐라도 찾아가지고 칭찬을 해주실 텐데 정말 오죽 못났으면 예수님께 칭찬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만 잔뜩 들었어요? 책망, 야단만 잔뜩 들었어요. 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까 너를 토하여 내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 여러분 나태한 신앙, 타협적인 신앙, 그죠? 예,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중간한 태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자, 열심을 내라는 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열심을 어떻게 내면 될까요? 조금 더 우리가 좀 끝부분에 가면 또 나오니까요. 일단 마음에 그죠? 네. 우리가 간직하고 지나가 봅시다. 자, 이 라오디게아는 그러한 태도, 나태하고 그저 우유부단하고 그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였어요? 교만입니다. 자기 기만. 나는 뭐라 그러세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 볼 때 우리는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는 거고 예수님이 볼 때는 뭐였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이 상태가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치명적이죠. 상당히 치명적이에요. 곤고하고 아주 괴로운 거죠. 가련하고 불쌍한 거예요. 가난한 것.
눈 먼 거, 벌거벗은 거, 옷도 안 입은 채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옷도 안 입은 채로 나는 옷을 잘 입고 있다 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당부하는데요. 예, 뭐라 하셨어요? 자, 뭘 세 가지를 사라고 하죠. 뭘 사라고 했습니까? 금을 사라. 그죠? 불로 연단한, 재련한 금을 사라. 또 뭘 사라고 했어요? 흰 옷을 사라. 그 다음에 또 안약을 사라.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에 사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사라는 말이 3번이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뭐는 있었으니까? 돈은 있었으니까 사라는 말을 3번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돈 주고 받았습니까? 아니면 거저 받았습니까? 공짜로? 거저 받았죠. 근데 여기에 말이 조금 불완전해요. 왜 불완전하냐? 우리가 이것을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내가 돈을 안 냈을 뿐이지 누군가 돈을 지불해서 산 겁니다. 예. 우리가 만일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기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아고라조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구속하다라고 쓸 때 쓰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돈을 주고 그것을 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구속이라는 말 자체에 뭐가 있다고요? 산다는 말이 있어요. 값을 지불하고 산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죠? 여기 뭐 이 컴퓨터를 100만 원 줬으면 이거 얼마짜리예요? 100만 원짜리. 그죠? 자동차를 뭐 몇천만 원, 2천만 원 줬으면 2천만 원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의 값이 지불됐어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했으니까 우리가 얼마짜리입니까? 숫자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죠? 숫자를 붙일 수 없을 때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셀 수 없는, 그죠? 영어도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는, 예, 값을 매길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냐? 예수님 짜리다. 예수님 값하고 우리가 맞먹는 값입니다. 우리가 비록 뭐하지만, 우리가 비록 정말 보잘것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아무 가치 없고, 예? 잘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명예도 학벌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지만, 적어도 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를 가만 놔둘까요? 관리를 하셔야지. 우리를 사셨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가 원하시는 사용하시고 만드시고 연단하시고, 그래서 여기 뭘요? 불로 연단한 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이 완전한 순도의 100%의 금이 되려면, 100%가 되지는 못하지만 순도 100%에 가까우려면 뭘 많이 해야 돼요? 정렬을 많이 해야죠. 불에 들어가서 녹이고 불순물을 걸러내는 그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성도들이 되려면은 뭐 해야 돼요?
시련의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괴로움과 분쟁과 시험과 염려와 유혹 이런 것이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단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그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과 분쟁과 다툼과 그죠? 위험과 염려와 이런 것을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피하려고 하거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기 자식이 잘못할 때는 뭐예요? 잔소리 하잖아요. 자기 자녀가 잘못할 때는 오만 것을 다 잔소리해요. 먹는 거, 자는 거, 노는 거, 돈 쓰는 거 뭐 다 잔소리해요. 예. 그런데 그런 거 보면 고아가 참 편해요. 부모님 없는 사람 누가 뭐 하지 않아요? 잔소리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자기 마음대로 놀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뭐가 안 돼요? 단련이 안 되는 거예요. 단련.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징계가 만들 때는 괴롭지만 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생.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살면서 하나의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이 없고 날마다 즐거움만 있다는 것은 그거는 환상이죠. 그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다 우리를 징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면에서 한참 부족했던 것입니다. 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그죠? 뭡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이 되어갑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서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기 나오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망이나 징계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칭찬 없고 책망하시고 당부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약속을 해주시는데 자, 이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문고리를 누가 잡고 있어요? 우리가. 이 문고리를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예수님이 바깥에 서 계시는데 거기에 문고리가 손잡이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질 같아서는 문고리 잡고 확 열고 들어가고 싶죠. 어떠세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문고리 따고 들어가는 일이 많아요. 우리 교회 1층에 문고리 없어졌어요. 남자 화장실. 다시 해놓으셨어요? 예, 우리 장로님도 이제 다시 해주셨는데, 아이를 키워보면 이 문이 얼마나 잠기는지 모릅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아이들이 들어가서 문 잠그는 건 뭡니까? 삐졌어. 나는 당신 보고 싶지 않아. 이거거든요. 나 혼자서 있고 싶어. 대화가 단절했어요. 어떤 때는 뭐예요? 어떤 때는 진짜 그 문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십니다. 문고리가 바깥에 없어요. 안에서 우리가 열어줘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의 특권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얼마나 즐거운 특권입니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해요. 이 라오디게아 백성들에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게 함께 앉게 해 주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일곱 교회의 그 저기 가운데, 일곱 교회에 주신 약속 가운데 한번 오늘 비교해 볼까요? 제가 여기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는 무슨 약속을 해줬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서머나 교회에는요,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둘째 사망. 예. 둘째 사망에 해침이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뭘 주기로 했어요? 감추인 만나를 주고 흰 돌과 새 이름을 주겠다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뭘 약속했어요? 새벽별을 주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그 다음에 사대 교회는 뭘 주셨어요? 흰옷을 주겠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약속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이름 주겠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약속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왕의 보좌에 앉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곱 교회 가운데 주신 약속 가운데 누구 약속이 제일 좋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약속이 가장 좋아요. 아예 이름 필요 없어요. 감추인 만나 흰돌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앉으면 돼요? 예수님 옆에 그분 보좌에 앉고 그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거보다 더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성전에 기둥되는 거, 성전에 기둥 안 되어도 돼요.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내가 앉아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7개의 교회 가운데 가장 불량한 교인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신 약속이 가장 뭐예요?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잘한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어서 책망만 받았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축복은 다른 어떤 우리의 앞선 시대의 순교자들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역사적 적용을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앞에 오늘 좀 복습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AD 31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부터 사도 요한이 운명하실 때까지 사도교회 시대,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그로부터 약 200년간 가장 박해가 극심했던 시대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버가모 시대는 313년부터 538년까지 천주교가 기독교가 공인된 때부터 천주교 로마 교황이 온 세계 우두머리가 된 그때까지,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 천주교회가 교황이 온 지상의 우두머리가 된 때부터 종교개혁 때까지, 그 다음에 사도교회는 종교개혁의 시작부터 그 다음에 로마 교황이 뭐 할 때까지요? 유배되어 그죠? 죽을 때까지 그 세력을 빼앗긴 그때까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황의 몰락으로부터 선교의 시대, 바로 재림운동이 마칠 때까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는 재림운동이 끝난 1840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이 사이에 우리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좀 보면 184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해서 정말 전 교단으로부터 신실한
재림 그저 성도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뭐였어요? 대실망을 겪고 그때 정말 참 뜨겁고 열렬한 그 신앙이 뭐였어요? 그때 받은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기관들을 설립하고 온 세계에 선교사들을 파견하지요. 그래서 짧은 시기에 정말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과거의 그 뜨거운 정말 재림의 그 순수한 열정이 많이 시들어지고 지금은 우리 재림교회가 외형적으로 보면 상당히 발전한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 보면 뭐였습니까? 뭐 시조사도 있고 대학도 있고 무슨 그죠? 여러 기관들이 삼육 중고등학교도 있고 식품공장도 있고 외국어학원도 있고 하면서 많은 기관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은근히 우리 재림교회들도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고 그렇게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고 요즘은 심심찮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정치하는 분들이 있어요. 국회의원 나오는 분도 있고 뭐 군의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예전과는 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외형적으로 세상적 부여와 여러 가지를 다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과거에 박해받던 모습, 가난하고 그죠? 참 그 천시받던 그때 우리의 그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서서히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모두에게 이 예수님의 보좌에 앉혀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분명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진하여 내가 너를 뭐 하겠다? 토해내겠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변화를 줘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주어야만 그래서 회개해야만 이기는 자에게는 어디에 앉게 해주겠다? 그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모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다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만이 그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정말 우리 사랑하는 혈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혈리교회 성도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자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일을 많이 하셔요. 많이 하셔서 더 하자고 하면 허리가 부러질지도 몰라.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의 일도 봉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과연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내어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세상 일로 많이 분주하고 이리 뛰고 저리 또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지금이라도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리스도, 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찾아다니며 녹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혈리 교우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며 노크를 하면서 우리를 만나자고 하는데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 지금 정말 바쁩니다. 오늘 좀 너무 바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드라마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오늘 내 지금 사업 뭐 이런 일로 뭐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고 또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생애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요약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새롭게 열심히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또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보좌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영광스러운 약속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우리 현실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충정과 열심을 나타내므로 그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앉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참으로 바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또 여러 가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쁜 삶 속에 우리가 항상 주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막 바쁘게 만들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과의 간격 없는 교제, 기도의 시간과 말씀과 제단을 쌓는 시간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항상 이 시간을 제일 중요한 의무로 여기고 그 일을 함으로써 라우디가 교인이 아니라 참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또 이 나라가 다시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참으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고 또 시위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 나라가 소요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미정자들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같이 하셔서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참으로 각자의 본분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화합하고 연합하고 통합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우리 오늘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손자모님에게 정말 보배로운 손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오랜 바람과 기도가 응답되어 싸우니 하나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축복을 부어주셔서 이 어린 생명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부모님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어린 생명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의 씨앗이 성장하여 장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또 우리가 집으로 가고 내일 다시 이곳에 모여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수고하고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큰 헌신과 기쁨을 얻게 도와주시고 영원 구원의 보람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